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구별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저 전도서 1장, 이 5장 1절에서 5절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12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제 들어갔다 올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제 전공이 이제 큐티 세미나 하고 또 이제 제자 양육 하고 이제 그러는 건 전공인데 한 11월쯤에 이제 날씨가 막 추워지니까 그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지금 살지? 어떻게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야 되지? 하는 그 걱정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저 전공 아시잖아요. 저 전공 큐티 쌈이나 해드리고 그래서 큐티 를 같이 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자 양육하는 건데 근데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잖아요. 저 그냥 제가 책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내 전공이 뭔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내 전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것도 더군다나 십자가에 왔어. 어, 그냥 너는 내가 주는 마음 가져가서 그 마음으로 그냥 가면 돼.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들고 갔었어요. 12월에 가서 진짜 짧게 한 4주밖에 없었지만은 있으면서 참 많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두 전공이 뭐 다 각자의 사역이 있겠지만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전공 상관없이 부전공 삼아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이 그 한국에는 구정이에요. 보니까 신정보다 구정을 더 많이 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도 많고 그리고 진짜 세배를 오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배 드리고 또 세뱃돈도 주고 세뱃돈도 받고 뭐 그랬는데 연초예요, 진짜. 이 한국에서 실제로 실감나는 연초인데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대박나는 말씀을 뭘 드릴까 하고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이 12월 작년 2022년 12월 말에 이 큐티가 계속 이어지다가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그 전도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도서를 큐티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걸 좀 더 젊었을 때 좀 알았으면 젊었을 때 이렇게 묵상하고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지혜 문학 5개 있잖아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들이 보니까 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라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만나면 그래요. 꼭 이 지혜 문학을 한번 읽어보라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들을 읽어서 진짜 그럴 때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초에 세상 사람들은 또 이제 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예. 막 주식에 관심이 있어요. 뭘 사야지 올해는 대박을 칠까?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삼성주는 한 사서 한 10년 묻으면 2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투자하지 말고 진짜 주 뭐죠? 창조주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실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가서 느낀 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론이었어요. 아, 전쟁이 뭐 설마 나? 21세기에 뭐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그 이론이었던 그 전쟁이 이제 실제로 터진 거잖아요. 실제로 터지니까 완전히 다 달라요. 예? 우리 뭐 이 수도 틀면 물이 나오나요?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서 느끼시잖아요. 수도꼭지 뚫으면 물이 안 나와요. 예? 화장실 가서 물 내리면은 물이 안 내려간다니까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이론 가운데 살면 안 되겠구나.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실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을 실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들 이제 전도서 전체를 진짜 하나로 요약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예, 헛자가 제가 굵게 썼어요. 몇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와요. 5번. 예, 한 절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뭔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전도자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는 다 너희들 헛된 인생이야 하는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헛된 인생인 거는 모르고 그냥 모르면 그냥 따라가게 되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성공하는 게 좋은가 보다. 뭐 재물 모으는 게 좋은가 보다. 높아지는 게 좋은가 보다. 능력이 많은 게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잠언 26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예. 이 역사는요, 보니까 역사는 이거를 무수히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야, 세상의 왕도, 대통령도 다 소용없어. 높아져도 소용없어. 또 뭐, 재벌이 돼도 소용없어. 능력이 많아도 소용없어. 똑똑해도 다 소용없어. 어? 그거 다 똑같이 그냥 따라. 그래봤자 헛된 인생이야. 예? 그거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그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잠언 26장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개가 얼마나 그 냄새의 명수 아니에요? 냄새의 명수인 개가 왜 토한 것을 도로 먹을까요? 예? 냄새 명수인데 내가 그런 그 냄새를 맡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개가 왜 토한 것을 도로 먹을까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개가 왜 토한 것을 도로 먹는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개가 냄새 잘 맡죠. 막 사람의 몇백 배, 1000배 그 정도로 잘 맡는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뱃속에 집어넣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토한 걸 도로 먹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헛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헛된 인생을 살면서 진짜 그냥 못 모르고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가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뭐 능력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역사가 말하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유익을 채우고자 그렇게 먹고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1절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예배는 어떠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발걸음을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처했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그게 진짜 예배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비록 교회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곳에서 세상을 향하고 또 내 유익을 향하고 또 내가 배세에 채우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그곳이 교회일지라도 예배가 아닐 거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하래요. 너희들의 기도는 어떠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4절, 5절 계속 소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소원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소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 5장 1절,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예배도 기도도 소원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예배도 헛된 거고, 기도도 헛된 거고, 소원도 헛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 헛된 인생을 사는 그 헛된 근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헛된 근성이 뭔가요? 예? 하나님은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죠.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예배도 기도도 소원도 날 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할게요. 예? 딜하듯이 이게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쿠데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도 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주인 되세요. 저희 왕 되세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왕 되려는 쿠데타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그래 니네 그래봤자 소용없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이 뭐예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예? 왜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요 목사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게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할 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힘들었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난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자꾸 우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도 기도도 소원도 예,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왕 되고 주인 되려는 쿠데타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내면을 보시면서 소용없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내가 날마다 쿠데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을 읽는데 다 걸려요. 예?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 나는 땅에 있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첫 번째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겸손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진짜 겸손이 뭔가요? 나는 0.003밖에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은 100에서 0.003을 뺀 99.997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겸손이잖아요. 예?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겸손을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쑥 넣었어요. 그럼 너는 땅에 있음이라. 땅에서 뭐예요?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단어를 땅 대신에 딱 넣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고 너는 삶에 있음이니라.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야,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고 너는 거기 땅에서 살잖아. 근데 이게 연결돼야 돼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신 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야 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연결시켜요? 예?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예? 배고픈 게 열쇠로 열고 닫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다른 해석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열쇠 두 개가 하늘과 땅에서 같이 열었다, 닫았다. 우리가 그 중요한 일 할 때는요, 열쇠 두 개가 같이 열었다, 닫았다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드라마에서 봤는데, 아주 귀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에 금고 박스에 넣고, 그거를 찾으러 갈 때는 은행 직원하고 같이 열잖아요. 동시에. 예?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폭탄이 이 발사되려면요 둘이서 같이 열어요. 아시죠? 예? 이 지금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땅하고 하늘하고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열쇠를 혼자 열어봤자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예?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처럼 내가 정말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내 삶에서 행할 거야. 그러니까 연결시켜. 먼저 연결시켜.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일치할 때 그렇지 않으면요. 나 혼자 막 열쇠를 열고 닫아봤자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처럼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 이 TV로 남북한 전화 가설을 TV 생중계한 적이 있어요.
저거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남북한 TV 전화가설 생중계를 하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연결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들어줘요. 저거 들어줘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들립니까? 들립니까? 계속 이거 얘기했어요. 왜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연결 자체가. 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이 감격이 먼저 확인돼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기도에서, 서원에서 이 감격스러운 연결이 되고 있냐 하는 말씀이 저는 전도서 5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격스러운 연결이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럼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연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가능해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했어요. 끈을. 보이시나요, 이거 끈? 잘 안 보이나? 예, 끈이에요, 이거. 위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아래는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감격스러운 연결이 일어나요. 예. 그러려면은 위에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 끝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딴 데 내주고 상황에 내주고 문제에 내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할 때 감격스러운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건 그럼 어떻게 향하느냐?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예? 이 영관리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에서 교회에서 이걸 강조해요, 자꾸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 전체를 봐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뭐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 오늘 임해 주세요. 성령님 한다고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그러면은 그 내가 보낸 그 보혜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동행하라고 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뭘까요? 진리로 드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 속에서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 따라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대박이 일어나는 그 사건, 이 내가 가슴 벅찬 그 감격의 스토리를 들고 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사실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에서 우리들의 삶 속 가운데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이 끝을 세상에 내주고 있는 예배, 서원, 기도, 그건 다 이론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론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그게 그 전쟁 전에는 다 이론이었어요. 예? 진짜 실제가 되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거나 물이 나오는 거나, 예? 아, 그게 다 실제 상황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연결을 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죠. 둘째로 감격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이 끝은요. 이 예수님을 이 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결이 되잖아요. 이 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줄. 이게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 길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말씀에서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야지 감격스러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셋째로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유 이제 연결됐구나. 이제 땡겨봤다 하고 그냥 드립다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 감격스러운 연결이 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늘 있도록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줄 잡았다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그래서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믿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전능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냐 이거죠. 믿으면은 전지하신데 뭐 우리들의 기도를 모를까요? 아세요, 다. 그렇지 않으면 전지전능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예?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 또 막 잘못 해석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오 하면서 교회를 막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예?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해요? 예? 예수님을 구하는 거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할 거야. 안 구해도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더하신대요. 예?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걸 자꾸 구해요. 그게 아니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 좀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 연결이 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로마서 8장 28절을 그냥 좋다고 써먹어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예? 뭐 좋은 거 같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예? 근데 우리 잘 모르고 쓰고 있어요. 합력이 뭐예요? 합력은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0.001 3밖에 안 되잖아요.
내 그거를 가지고 막 문제 터졌을 때 막 상황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뭐 나에게 모인 뭐 헌금이 얼만가, 또 뭐 밸런스가 얼만가, 뭐 내가 들어둔 뭐 보험이 얼만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걸 해봤자 그게 0.003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더해. 나 전진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나를 더해. 내가 할 거야. 99.997은 내가 채울 거야. 제발 나 좀 더해줄래? 하는 그 하나님의 하소연이 뭉친 곳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나를 더해. 합력하여 그러면 선을 이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의 삶,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던 그 쿠데타의 삶에서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예수님은요, 거꾸로 하나님에서 왕 대신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서 거꾸로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쿠데타 삶의 거꾸로예요. 예? 거꾸로니까 타테쿠죠. 타테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은 22절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삶에서 타테쿠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열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연결만 돼. 붙어 있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라.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가지가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 맺고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 맺듯이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예수 열매 맺는 거야.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 열매야. 네가 맺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어요. 만약에 찾으려고 펴놨으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거 쓰시면 좋아요. 29장 1절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쿠데타의 삶에서 거꾸로 타테쿠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기 시작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성새우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우성셋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설교에 관심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목단 모단이 뭐예요?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단위에서 삶으로 설교하는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9장 1절은 우리가 삶으로 지금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감격스러운 연결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사도행전 29장 1절은 써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 환경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감격스러운 연결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먹자에도 이 책이 맨 앞에 넣었잖아요. 구겨진 화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이 구겨진 화폐 같은 고난의 시간. 예? 막 이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그런 그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멈춤의 시간. 예? 막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에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에서 어떻게 감격스러운 연결이 가능해요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 많이 걸어요. 예, 큐티 하려고 걷고. 또 뭐 설교 준비도 걸어요, 그냥. 주시는 걸 받아야 되니까. 걸어요. 예? 또 성경 암송 걸어요, 그냥. 걸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요. 멈추는 적이 많아요, 이렇게. 뭘 하려고 멈추나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문제와 그런 환경 가운데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멈춤의 시간이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받아 적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주시는 마음들,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적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받아 적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막 번개치고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왜요? 연결됐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프레시 터트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는지 기념사진 찍고 있다 생각하시고 스마일 번개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늘 연결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감격스러운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막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했는데 이제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 본질과 비본질,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소한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힌 것들이 이제는 점점 아디아포라로 넘어가요. 진짜 디아포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심플해지고, 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예?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 어려워서 뭐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아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말씀에서. 이론이죠, 그거는. 근데 실제로 감격스러운 연결을 하고 보세요. 왜 좁은 문이에요? 문 열 정도로 가까이 안 가니까 좁은 문이죠. 가봐요. 얼마나 큰 문인데. 예? 왜 좁은 길이에요? 예? 늘 우리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좁은 길이래요. 아니에요. 우린 자꾸 대로만 다녀서 그래요. 그 대로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예?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안 보이죠. 한번 걸어가 보면은 예? 거기가 얼마나 예수님과 손붙잡고 가는 그런 감격스러운 연결이 된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감격스러운 연결이 되잖아요. 넓은 문이고 정말 말씀대로 가는 대로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새해 이제 구정이니까 다 함께 덕담을 하는데 세상에 뭐 삼성준이 그런 거 말고 창조주에 투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감격스러운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감격스러운 연결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립니까? 들립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감격스러운 연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감격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아버지 그러한 연결이 되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그 땅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도 주님을 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모두에게 감격스러운 연결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와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이 안전함과 또 하늘에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만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